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또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26절과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효과를 지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28절로 2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법에 기록된 그 율법에 그러한 모든 조항들을 어길 때 두세 증인만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살인죄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은혜를 얻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심각한 형벌이 있었다면 은혜의 법을 어긴 우리 또한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대제사장 너희들이 지금 보는 그 대사장보다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율법 제도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전의 율법 제사 제도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장막 하늘 성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한 은혜를 주신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 종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죠. 30절과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람이 화를 내도 무서울 텐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을 성소에서 저질렀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타일렀지만 그 두 아들은 성소를 섬기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죽임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 배교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수를 갚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배반하는 자를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망나니로 키우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엄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회초리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를 반듯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맨날 어린 양이나 부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힘든 핍박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까지도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신 환경이라면 인내하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때로 우리가 받기 꺼려하는, 남이나 줘버렸으면 좋겠던 그런 선물을 우리한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왜 그렇게 힘든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받게 하시고 빚어가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까지 견뎌냈던 것을 생각해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인내할 힘을 얻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이 히브리 유대인 공동체가 참으로 믿음의 싸움을 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이 있었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수모가 있을 동안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요, 갇힌 자를 동정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물질적으로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걸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감옥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영치금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걸로 감옥 안에서 뭘 살 수도 있고 음식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과거는 더 심하죠.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채로 그냥 죽을 날 기다리는 건데 먹을 것도 없죠. 그러나 밖에서 그렇게 음식도 넣어주고 따뜻한 옷까지도 넣어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견뎠다는 거예요. 왜 견뎠는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하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많이 보면서도 돕지 않고 싶어집니다. 아휴, 내 거나 챙겨야지. 어려운 형편도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수모를 당하는 일에 기꺼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고난이 오고 조그마한 핍박이 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만 달라져도 믿음을 떠날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모를 당하던,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이 믿음을 증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 담대하게 인내하고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받기까지 인내해야만 하는데 36절과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재림하신 그분,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평안, 이제는 쉬고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눈물도 닦아주실 그분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선물로 받기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네 씨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너의 족속을 통해서 네 가문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자기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소유가 마지막에 생겼는데 그것도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의 무덤 땅만 자기가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약속,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영구한 소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멈추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미식 축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미식 축구에서는 후퇴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입니다.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요,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전거 위에 앉아서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멈추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밟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배 위에서 노를 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류 따라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를 힘차게 계속 젓는 것입니다. 네. 노를 왜 힘차게 젓게 하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노를 힘차게 젓는 동안에는 뱃살도 안 나오고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젓고 있으면 따로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헬스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나는 네가 좀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좀 더 내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멋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달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피하고 싶은 어려움, 문제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복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뒤로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페달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인내를 통해서 보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리할 주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